오늘은 레위기 14번째 시간으로 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사에 대하여 7장까지 긴 분량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사의 제도가 지나가고 이제 8장부터는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의 방법과 제물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하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흠이 있고 연약하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람 제사장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제사장과 비교하여 멜기스덱의 반차를 통해 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온전하시며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둘과 무교병 한 광주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온 회중을 그 회막 앞에 모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하는데 온 회중 앞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온 회중이 다 보는 앞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이유는 온 회중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임명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 모든 권위를 허락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죠.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들도, 아론의 아들들도 성인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물로 그들을 씻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대제사장인 그들 또한 그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씻겨야 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밑에서 아론을 통해서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만들어준 게 아론입니다. 우상 숭배주요. 그런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허물이 많고 연약한 아론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리고 그에게 뭘 하시냐면 7절에 보면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제사장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정결하게 하시며 구별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그림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야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은 항상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고 그 피와 더러운 것들이 옷에 묻으면 그것을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빨고 씻어서 깨끗하게 자신을 정리정돈한 후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걸어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자신의 몸가짐,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는데 물두멍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모든 것들이 돌아보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날마다 돌아보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며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됨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게, 그게 오늘날의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정결한 그릇입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정결하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성령이라는 기름으로 우리를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고, 그 은혜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구별된 삶이지, 그 삶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아론이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나간 일은 이제는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든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섰다면 그 사람의 과거는 더 이상 들출 필요도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에 무슨 사람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는데, 우상 숭배자인 아론도 하나님이 금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신부로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아론을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그에게 기름을 바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따름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옷을 입힐 때 7절에 보면 겉옷과 속옷을 입히고 거기에 겉옷을 입히는 데다가 에봇을 겹쳐 입혔다 그랬어요. 에봇을 이 가슴팍에다 겹쳐 입히고 거기에다가는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갈 때는 그 에봇을 입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그 대제사장 가슴에 담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으신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에게 9절에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금패를 붙이고 거룩한 관이라 하여서 모세에게 그렇게 씌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관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문구를 쓰게 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구별된 성결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갖춰 입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신발입니다. 머리부터 모든 옷을 다 입혀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건 신발이 없어요.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너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신을 벗으라 하셨는데 그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기업을 밀어줘라. 나는 손해가 있을까요? 물지 않겠다면서 신을 벗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권리와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어라 그러는 건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주권과 권리를 주장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내 주권과 내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내 가정을, 하나님과 내 교회를, 하나님과 내가 서 있는 그곳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내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